이제 코로나가 취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상 예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것을 정례화하면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영상 예배가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그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내 개인이, 분명히 성경은 내 개인이,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구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성화, 이것도 놓치지 않고 동시에 강조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소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 그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인 구원 틀림없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깎이고 뭐가 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깎이면서 성화의 과정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피로 값주서 사신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서 4장을 열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했지요.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교회당 안에 요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는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 굳게 서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은 공동체적인 모습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남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 먼저 강조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4장 이제 5절과 6절을 열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간용 어떤 것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준 없이 그저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마냥 배려하고 눈 감아두는 것이 간용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간용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간용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간용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지나친 엄격성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분명히 공평을 요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간용은 분명히 이 공평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준도 없이 잣대도 없이 그냥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그냥 배려하는 것이, 눈 감아주는 것이 간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용은 공평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 앞에 다 평등하지요. 다 공평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려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에 내 권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포용력을 가지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오늘 교회당이나 우리 조국교회가, 이 조국사회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그 사정과 형편을 살려서 공평하게 대해야 되지만, 평등하게 대해야 되지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권리를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정의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이 본문에서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 관용, 이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순두계와 유디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들에게 관용하는 것입니다. 순두계와 유디아, 분명히 복음을 말과 함께 전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순두계가 왜 그런가? 유디아가 왜 그런가? 분명히 그들에게 질책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권리를 유디아도 순두계에게, 순두계도 유디아에게 자기의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간용의 일체인데, 1차적으로 순두계와 유디아에게 서로에게 관용하라, 그 말하고 얘기했지요. 성경은 어떤 배경 속에서 늘 말을 하지요. 특히 서신서는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귀한 명령과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인, 그것도 국가 대표급 죄인들이 모인 그런 조직이, 집단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관용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만 관용을 우리가 알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 교회의 공동체에게, 순도교회에게, 요디아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용을 너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라. 행함으로 알게 하라. 그런 말이겠죠. 바로 오늘 국께서는 이 문제는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죠. 이제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또 주 안에서 굳게 있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관용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대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을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관용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인 개념이지요. 먼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 너희가 간용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가까우시다.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용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도 안에 분명히 임재하시고 내재하신 분들은 관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는 관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또한 시간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다. 이제 재판장으로 오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간용을 베풀라 이 말은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로서 그분을 겸해함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일일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용을 베풀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칭찬 들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살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끼어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간용은 주님의 임박성을 생각하면서 간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임박성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사람은 간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관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면서 용서할 수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대인적인 차원, 간용에 이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또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명령을, 권면이 아닌 명령을 6절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환경적인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지요.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면, 환경을, 우리 주변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다루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지 6절에서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경이지요. 염려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염려를 중단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염려 아닙니까? 그분의 신뢰에 대한 결핍이 염려 아닙니까? 즉 현재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을 자신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불안이 염려입니다. 자신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문제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불안, 그 감정이 염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염려의 통제권과 성패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 왜요? 염려의 선택권과 주도권이,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염려를 중단하겠죠. 염려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상황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런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염려권의 통제권, 그걸 이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을 때에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세비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다른 하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주 되심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설득당하고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구원주 되심을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오늘 염려의 통제권을 자기 스스로가 내가 염려의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믿음 아니지요. 여러분, 저도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여전히 나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로드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불순종이 늘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염려의 통제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 염려, 내 문제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그래도 아내하고 같이 결혼했기 때문에 키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결혼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 1cm라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는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왜 염려하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염려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래요. 염려할 부분이 없어요. 염려할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완전히 뭔가 새롭게 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몇 날 며칠 고민한 적이 저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염려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한번 염려함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아니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통제권, 그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문제를 말하는 배경도 있지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대인적인 관계, 대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배경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관용하라 그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순두개와 요디아에게 관용하라 그렇게 말했지요. 이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염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많지요. 현재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던 위대한 지도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 아닙니까? 요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으로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염려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교 및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내외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 염려 아닙니까? 이런 염려 속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런 염려를 계속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려와 근심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뼈를 녹입니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나친 염려와 걱정은, 근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순종이지요.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거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그게 사로잡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신뢰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염려는 우리에게 덜 다가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그 염려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염려의 지배권, 통제권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다는 것.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지요. 그게 바로 다른 것입니다. 염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실 염려를 한번 자세히 보면 염려의 종류도 다를 뿐더러 양태도 다 다르지. 세대별 염려 다릅니다. 직업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가난한 사람으로, 부자로 이다 하더라도 나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염려의 종류는. 지금 저희의 염려는 뭐겠습니까? 염려라기보다는 약간의 걱정거리가 우리 영준이, 영성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제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정말 신앙 안에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저희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약간의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것을 제가 30대에 이런 염려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세대별로, 시대별로,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부자는 부자대로 다 염려 있습니다. 이런 염려의 양태와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런저런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불행한 삶이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불행한 염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이 주어졌다. 뭡니까? 내가 그 통제권을, 염려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염려의 통제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염려를 중단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를 중단하라고, 중지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요. 제가 방금 어렴풋이 잃어버리게 말했지만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염려를 중단하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이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염려와 근심을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했죠. 더 이상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염려와 근심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사항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더 염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염려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염려하신다. 우리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염려와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문제와 상황과 처지보다 작으신 분이십니까? 그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혹은 크든 염려와 상황, 환경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염려를 자아내게 하는 문제사항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우리가 하는 염려의 분량,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큰 것이지요.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은 불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염려를 중단하라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안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염려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염려를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치환하라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이 기도와 간구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한다고 해서 간구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경험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상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왜 대안이 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반적인 대화, 우리와 하나님 일반적인 대화, 무엇인가를 구하는 신앙행위, 인격성 안에서 기계적으로 뭔가 중얼중얼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어떤 신앙행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나의 인격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인격성을 전제한 가운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신앙행위가 바로 기도이지요. 혹자의 말대로 기도는 우주의 최고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에게 직접적인 간청과 간구, 우리의 문제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저는 여기에서 이 혹자가 말한, 이 신학자가 말한 것 중에 우리가 대화하는 그분은 모든 우주, 이 우주 존재의 최고의 분이시다.
그분과 우리가 대화한다 하는 것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과의 대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철학자, 학자와의 대화도 아닙니다. 유명한 상담자, 그들과의 대화도 아닙니다. 그들과의 교제와 교통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우주 공간에 어느 곳도 그분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편지하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교제와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분과의 교제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구가 뭡니까? 강구는 일정한 하나님께 기도도 그렇고 강구도 그렇고 모든 종교 행위에는 다 기도가 있지요. 강구가 다 있지요. 그러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인격적인 분이신,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강구지만 이방 종교들은 말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격성이 전혀 없는 그냥 목석을 향해서 어떤 형상을 향해서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데 강구가 뭡니까? 강구는 기도와 조금 다르게 일정한 요구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강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알지요?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이제 블레셋에게 두 눈이 다 빼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삼손이 한번 기도 한번 강구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강구지. 이번만 나를 강하게 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들, 그리고 내 두 눈을 뺀 저들을 제가 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강구지. 일정한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강구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염려, 대안은 기도와 강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많은 시간 교제하십시오.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 태양계가 이 우주의 수조 개가 된다 합니다. 태양계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태양계가 이 우주의 수조 개,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우주 만물에 비하면 한 편에 한 조각도 안 됩니다. 먼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그분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 6절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여러분에게 딱 눈으로 딱 들어옵니까? 어디에 집중되어집니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6절을 보면서 아무리 빌립보서가 감사의 서신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 어떻게 염려가 있는데 감사를 합니까? 염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신뢰가 결핍된
부정적인 의미지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의미지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같이 존재하겠습니까? 염려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나에게서 막 솟아나는데 감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치환하라. 두 개는 분명히 대조가 되어지고 병립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만큼 염려 많이 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할 때 단순한 권면이나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잘 안 돼. 이 부분은 다른 성경 구절은 내가 다 순종하고 다 용납하고 설득당하여서 그렇게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나 잘 안 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염려에 휩싸여 있어요. 약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이 요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실제 바울은 어려운 가움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많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의 내용이. 그래도 무엇인가 감사할 내용과 항목과 뭔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성진, 건강,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뭔가가 있어야만 감사,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감사가 뭐 하는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를 드리는 존재가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염려 속에서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악한 선한 조건에서 일이 형통하든 불행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든 그렇지 않든 범사에 in everything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단순한 이론이나 명언이 아니지요. 심지어 말장난으로 치부하면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할까? 염려가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염려가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염려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라 아뢰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 자신의 모든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네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성이지. 하나님의 존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따른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이 지위와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감사한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따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고귀한 지위와 신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지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맨 먼저 하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지위와 신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여러분들 기도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늘 감사할 수 있죠. 염려가 간 상태에서 나아갈지라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시제로 말하면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직면한 문제사항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을 낳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이 잠시 있을 이 염려와 근심에 비하겠습니까? 이 구원받음의 분량, 이것이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염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염려는 그 내용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이 감사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 구원,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적으로도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지요.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염려, 우리가 하나님께 이양해 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재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적으로 그분은 나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산상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너희 모든 사정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조만간에 그분의 뜻이라면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처리해 주시고 말갛게 염려를 우리에게서 제거시켜 주신다. 그 현재적인 감사. 또한 하나가 뭡니까? 미래적인 감사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할 때에 이미 받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구할 때에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미래적인 감사가 이미 내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가 일탈지라도 감사함으로,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크기에 그 염려를 다 망각하게 할 정도로, 다 파쇄할 정도로 이 감사한 내용이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그분의 존재성에 따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위와 신분의 높음, 고결함, 위대함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아뢰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염려 좀 적게 합시다. 잠시 지나갑니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에게 없다는 것,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주도권을, 통제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염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와 구할 것을 아뢰십시오. 그렇게 아뢰며 살고, 또 그리해서 하나님께 받고 누리며 참된 평안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